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후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사방 온 지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으시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장소는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반적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동네인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낭독하시려고 일어나셨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께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드렸습니다. 그 당시 회당 예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배자는 회당에 들어가면 먼저 개인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 쉐마, 즉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공동으로 고백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 다음 유대인들의 18번 축복 기도인 테필라와 쉐몬의 에스레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어서 성서 일과에 따라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은 주로 오경을 가리킵니다. 훗날에 선지서도 성서 일과에 포함시켰습니다. 성경은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읽었습니다. 성경 읽기가 끝나면 다시 기도를 드리고 이어서 랍비가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카디시 기도를 드립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으신 예수님은 두루마리를 펼쳐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구약성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교환 이후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 선포된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국에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주민들은 여전히 곤경과 슬픔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소명을 우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가난은 인간의 삶을 가장 황폐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가난은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가난은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흡사, 흉측한 괴물처럼 등장합니다. 성경 기자들은 가난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입니다. 포로 생활도 삶을 파괴합니다. 포로는 묶인 사람들입니다. 갇힌 사람들입니다. 묶인 사람들에게 복음은 풀려나는 것입니다. 묶인다는 것은 인간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악한 질서를 가리킵니다. 가난 역시 인간을 묶는 세력 중 하나입니다. 가난은 모든 불행의 뿌리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물질적 억압에 얼마나 심각하게 묶여 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세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입니다. 시각장애자들의 고통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눈먼 이들이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이는 복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눈먼 사람이란 실제 육체적으로 시각을 잃은 사람만이 아니라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이런 점에서 삶의 의미를 꿰뚫어 본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만일 신앙의 눈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조금씩 볼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곧 복음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시력을 회복한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번째는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입니다. 억눌린 사람은 노예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노예는 자기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삶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을까요? 이는 자유를 상실한 모든 인간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억눌린 사람은 묶인 사람과 비슷합니다. 이 둘의 상태를 구분해서 설명한다면 묶였다는 것은 수평적 억압입니다. 억눌렸다는 것은 수직적 억압입니다. 묶였다는 것이 외면적인 억압 구조에 불과하다면 억눌렸다는 것은 내면적 혹은 내재화된 억압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억눌린 것이 묶인 것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주인과 노예의 관계인 이 억눌림의 상황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상은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 예언의 4가지 주제입니다. 가난과 복음, 묶임과 해방, 눈멈과 봄, 억눌림과 자유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해방과 자유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바로 해방과 자유가 핵심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해방과 자유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진 주제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해방과 자유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의 예언을 누가복음서 기자는 19절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이것을 요약한 해방과 자유가 곧 주님의 은혜의 해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해는 안식년 혹은 희년을 가리킵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해인 50년째 되는 해입니다. 50년째마다 그동안 인간 사회에서 벌어졌던 온갖 왜곡된 구조와 소유 질서를 본디대로 되돌렸습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워 남의 집 종으로 팔렸던 사람은 50년 되는 해에는 풀려나야 합니다. 팔렸던 땅도 50년 되는 해에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곡된 세상 질서를 바로 잡는 일입니다. 이 희년 전통의 뿌리는 안식일입니다. 모든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안식일 전통이 발전해서 희년 전통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한 이유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면 세상은 점점 수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인 희년을 선포하여 인간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보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소명에 관한 말씀을 읽으셨다는 것은 이사야의 소명을 예수님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이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러한 소명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날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예수님께로 쏠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방금 너희가 들은 이 성경 말씀이 히스토리, 역사가 되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지금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실현이 되었다. 해방과 자유가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는 예수님이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을 선포하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사야의 예언이 실현되는 자리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야말로 곧 해방과 자유가 현실화되는 그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해방과 자유를 매우 심층적으로 이해한 데서 나온 매우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삶,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고난,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근원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고 권위로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저희에게 기름 부으셔서 저희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